말씀은 잠언 제1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동일하게 24시간의 기회를 다 받았습니다. 시간을 말하는 그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똑같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이 있죠. 지금 5시 36분이 되는, 이것은 누구나 의지하지 않아도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또 달이 빛나는 그러한 낮과 밤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짐승도 보내는 시간입니다. 나무도 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랍니다. 우리도 이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지금처럼 동일하게 5시 37분을 지내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잠자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아무나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기회에 시간을 말할 때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 하루 가운데, 아니 너는 이 땅 위에 창조되어진 만물 가운데 누구나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내가 오로지 바라보고 있는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기어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어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기회들이 오늘 이 12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행동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잠언 9장, 10장, 11장을 계속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드러나기에 쉬운 신앙의 그 증거들,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나,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회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각기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언어 자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다른 말로 들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들도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그 언어의 뿌리가 어디 있나요?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은 달라요. 교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겁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쓰는 말은 다를 거예요. 제가 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말의 언어의 세계는 또 다를 겁니다. 이게 익숙하다 보면은 친구들 속에 가서도 이 언어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다양한 우리의 언어의 세계 가운데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에 지금 원천 생수가 어디로부터 쏟아져 나오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이냐?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의지적인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언어의 세계 속에서는 성령의 의지, 성령의 기회,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가 있다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자꾸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자꾸 다시 오게 하시는, 심지어 어떤 그 기억에 남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오늘도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는 또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대신해 주세요,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구해주세요, 예수님을 자꾸 불러오지 말고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지금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자꾸 끌어당기지 말고, 예수님 필요한 자리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요. 구원의 사람이 필요하거든 나를 보내주시고,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거든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거하는 자리가 예수 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라는 오늘 지엄하신 명령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으나 이 자유의 뿌리는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인가요?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의인의 뿌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디를 가나 동일한 말씀, 어디를 가나 동일한 우리의 언어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는 은혜의 말을 나누는데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말이 나오는 변질된 언어 세계가 아니라 동일한 언어의 세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언어의 세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거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하거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세계가 되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은 이 사고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세계를 뭘로 표현하냐면은 언어의 세계로 표현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말은 배의 키와 같다. 말은 불과 같다. 말은 독과 같다. 자칫 잘못하여 말의 세계 속에 우리의 말의 세계, 인간의 말의 세계 속에 빠지면은 그 말로 인하여서 네가 넘어지고 너를 상대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 어떻게 찬송하는 입술로 저주를 뱉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 걸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엄청난 사역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말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언어 세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언어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 모든 언어들 가운데 오직 두 개의 언어만 존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입니다.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에요. 먼저 악인의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말을 한다. 왜 속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나만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하여서 뱉는 말들, 속이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악인의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오랫동안 이 본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제가 평소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좀 싸나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그저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저 돌아갈 때 미소 지으며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유하게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행복함을 가득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정말 이 전투 같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전쟁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메시지 하나 이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이거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무너지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아무래도 좀 싸납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대하고 올라왔다가 후회하고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드러움인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한테 너도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자꾸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말의 표현 가운데에는 강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 가운데는 생명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할 것은 악인의 말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하느니라. 가시와 같이 찌르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조정되지 아니하는 본성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말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는 자꾸 이 악한 본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로 제어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혹여라도 이 악함이 있거든 하나님 눌러주세요, 죽여주세요, 잡아주세요, 은혜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 나를 채우는 바, 그러한 찌르는 칼처럼 나오는 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제어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언어의 세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언어의 세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지, 복음을 위하여서 쓴다는 말은 마치 전도자나 선교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받은 우리 모두 다가 다 그것을 위하여서 입을 벌려야 됩니다. 다 그것을 위해서 선포해야 돼요. 생명을 나누는 일에,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표현에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조금 좀 바뀌었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조금 순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생각할 때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본능으로는, 육신으로는 악을 표현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거듭나고 우리 언어의 생활들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의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양약과 같다는 말은 치유를 부르는 말이다 하는 말이에요. 치유를 부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에 회복이 되어지고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고 한마디에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에 치유가 되어져요. 나 때문에 가장 상처받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나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인하여서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 나의 말을 인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치유하라고요. 치유하라고요. 좋은 말 하세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툭툭 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아주 선언하고 나아가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 아침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구할 것 많이 있으나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내 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자리,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 생명이 필요한 자리,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보기 좋아. 너무 좋아. 당신이 있어서 좋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나는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뭐 보고 그 얼마짜리예요? 뭐 이런 가격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참 옷이 잘 어울리네요. 색깔 잘 고르셨어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야 돼요. 물론 귀한 선언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을 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는 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도 압박이 있으면은 무언가 자연적으로 분출하기 위한 본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개월 동안 억누르고 제약되어 있었으면은 다른 부분에서 반드시 돌출구가 이거 표출이 돼야지, 아니면은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것이 어떻게 터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 얼마나 속이 골맞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상처가 골맞을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최소한 우리가 거하는 자리, 최소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세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혀와 입술과 언어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한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하루의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리,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 주의 생명이 필요한 자리, 주의 백성들, 아니 우리를 보내어 주시어서 저희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도의 시간, 성도의 삶의 기회로 살아가려거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우리 언어의 세계가 거룩하기를, 언어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 받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것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터인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